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지난 시간 못다한 그리스도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스도라 함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선지자 혹은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였고 또 그들에게 그런 호칭들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별된 사명과 소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6절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세우리니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기름 부을 자 얘기를 하셨죠. 그건 누구를 지칭하냐면 결국은 다윗 왕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41절에서는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무슨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성별케 하고 그들의 임무,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왕, 또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 리더 왕에 대한 대망사상, 이거는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왕국의 기초를 닦고 주변의 열강들이,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이 벌벌벌 기는 그런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늘 그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에게는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우 초라하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박스를 만들어 놨지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제 권세 있고 어떤 정치적인 파워, 힘이 있는 왕을 기다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을 섬김이라고 하셨으며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 또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 좀 보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네, 오늘 교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요, 사도신경 가운데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우리 핵심 단어 혹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루실 것 같습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부분을 하나 다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정녀라는 부분을 다루겠지요.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에 사실은 문답 형식으로 나온 기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후에는 우리 고백 형식으로 사도신경, 사도신조가 자리 잡았다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그 세례 고백 양식,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던 세례 고백 양식 가운데에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표현은 이것을 두 개로 좀 더 확실하게 나눈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제일 많이 위협받았던 것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몸과 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소중하지만 우리 육신은 그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고요. 우리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한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것들, 우리 어떤 타락함, 탐욕, 이것을 별 개의치 않는 이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건 육신이니까,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메시아가 육을 입고 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대한, 또 전지전능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죽어질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초대교회 1세기 이후 전후로 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지만, 그럼에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동정녀 사상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그 로마교회 세례의 그 양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속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빈칸에는 계시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속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계시를 지속하고 궁극에는 완성케 하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성령께서 계시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성령은 밝히 조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냥 그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오직 들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역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들은 것인지, 어쨌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크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하신 게 뭐냐면 이제 이 동정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도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인 것이죠.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큰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두 가지로 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있었죠. 똑같이 이 동정녀 탄생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뒤에 또 나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양자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양자설은 말 그대로 입양했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그 복음의 길을 살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런 게 양자설인데요. 이 동정녀는 무엇이냐면 그 처녀가 잉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있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끄셔서 처녀에게로부터 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놨지만 도래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현재, 현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 이전에 이미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가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가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렇게 동정녀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하는,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선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땅에 나심으로 그것은 완전한 신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요. 또 인간으로는 오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는 오셨지만 좀 다른 게 무엇이 다르냐면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배도 고프시고요. 때로는 화도 내시고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근데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로 표현하자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겐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99.9999를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인간으로는 오셨지만 우리와 다르다. 또한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시냐, 말장난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나온 것이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건 네 번째인데요.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창세기에서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새 창조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새롭게 창조되고 있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아파하며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세워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이루신 창조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창세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제 1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이 된 거죠. 완전한 인간,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완전히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알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우리의 건국신화 같은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의 몸에서 난 완전한 인간입니다. 더불어서 동정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인성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신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신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고, 최근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신학 서적들, 역사적 예수라는 것들, 아니면 신화와 성경은 신화된 것이다. 거기에서 신화 같은 어떤 신앙 고백적인 언어들과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많은 접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서적들을 마구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호기심도 자극되고 재밌지만 궁극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학교 때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비슷한 서적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거든요. 물론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보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곳에 빈칸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시지만 그것이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일까요? 부정한 여인인 것이죠.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그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 태기에 아이가 들어섰다. 이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남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아이가 들어설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부정한 가늠한 여인 취급을 받겠죠. 부정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가 되고 내게 짐이 되고 내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될 만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1.1에게 오차도 없이 틀림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21세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사실 이 마리아의 신앙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게 좋게 들리든 내게 좋게 들리지 아니하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성도,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성도에게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병폐는,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되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 말씀만 싹둑싹둑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암송하고 그것을 또 인용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때로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진보적인 신학적인 사상을 들은 풍어를 가지고 그냥 물을 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한번 우리의 삶을 던져보는 것. 저는 요즘 그것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번 던져봐 보십시오. 그 예전에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거, 특히 이제 부흥회 때 보면 부흥 강사들이 이런 간증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그런 원통한 일들이 많으신지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분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변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쫓아가서 따질 수 있고 뭐 삼자 대면할 수 있지만 그냥 억울한 마음에 참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했더니 후일에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저희는 많이 듣죠. 요즘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10년 뒤, 20년 뒤 제가 그런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어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밝히고 그것들을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는 사실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참 하나님, 참 인간,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타겟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또 내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 지금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실제로 지금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계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하시는 영에게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것이겠죠. 결국 이 성육신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그것을 형상화하고 상징화한 것입니다. 자꾸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 오늘 오후에 이제 제 지인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이제 청빙 원서를 준비하는데 교회 성장, 부흥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좀 힌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 부흥 성장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가운데에, 근데 이 세 가지만 하면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질을 통한 부흥. 여러분 말 되죠? 본질.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사실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되지 않는 교회 보면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아웅당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대립하면 부흥이 될래야 될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는요, 섬김을 통한 부흥. 이것도 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지금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 계신 분이 너무 고맙다고. 섬김. 이 섬김 역시 본질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 제일 밑으로 내려가 섬기시는 그 섬김을 통한 부흥.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건 담임 목사가 섬김의 영이 되어 여러분들을 섬기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룩한 소망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죠.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가 우리 성도들, 어린 심령들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참 제가 만들어주면 멋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부흥. 어떻습니까? 말 되지요? 예.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와 함께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섬김을 통한 부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근데 그 낮아지신 분이 그냥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같이 볼품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발을 닦으신단 말입니까?
노예나 종이 해야 할 그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냐고요. 이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육신은 결국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에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 바로 신비. 이 신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냐면 경외의 심과 예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참 예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단지 머리로 우리가 학습하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큰 희열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 경외함. 근데 그 경외함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참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할 때에 두려움 떨면서 내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 경외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정말 꿈꿔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그 신비로움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 대신에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섭리가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는가? 이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열쇠가 달려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에 있어서 신적인 행동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계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상황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자신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겠지요. 이후의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어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